여러분, 우리가 몸이 여기저기 아프잖아요. 근데 눈이 지금 아프신 분 계십니까? 또 눈을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강도사고시를 다 패스하여 이제 곧 목사가 되려는 그 직전에 눈이 아픈 거예요. 단순하게 아픈 게 아니라 심각하게 아픈 거예요. 설설 기어다닌다라는 것을 진짜 해봤어요. 기어다니 너무너무 눈이 녹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도 입원하고 한 40일 동안 앓다가 새벽 기도 때에 그 비늘 같은 것이 빠지는 듯한 회복을 맛보기도 했습니다만,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이 눈먼 자 소경이 등장합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눈모른 자가 아니라 후천적으로 아프던가 사고로 눈이 아픈 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볼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본다라는 단어가 아주 여러 차례 나오죠. 23절 하반절에도 무엇이 보이느냐, 24절 우러러 보며 보이나이다, 보나이다 계속 나오지요. 25절에도 주목하여 보더니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이 단어들, 이것은 지금 아주 여러 차례 쓰여 있습니다만은 좀 점진적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본다, 눈을 뜨고 본다, 좀 주목하여 본다, 본질까지 본다. 이 보는 것의 클라이막스가 만물을 밝히 본다라는 여기에 이르는 것이에요. 보는 것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만물을 밝히 본다, 이것이 이 소경의 그 회복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만물을 밝히 본다라는 이 봄의 클라이막스, 회복의 이 클라이막스,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본문에 갖고 있는지를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만물을 밝히 본다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확실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소원이었어요.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것이 만물을 밝히 본다, 기도 응답의 확실함, 그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베세다에서 있었던 이 사건에 이 소경을 데리고 사람들이 나왔는데요, 좀 예수님께서 손 대 주시기를, 터치해 주시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너무너무 잘 알았거든요. 손만 대면 낫는 거예요. 일으키면 죽은 자도 살아나지요. 말씀으로도 역사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을에 이 참 어려운 친구 좀 손대 주시면 좋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늘 그렇게 하셨듯이 손 대주시고 낫게 하고, 아니면 그냥 손 대기도 전에 나라, 눈을 떠라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서 한 차례, 두 차례 이렇게 시간이 걸리면서 만물을 밝히 보게 하는 치유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이 간절한 소원에 대한 더딘 응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소진된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은 당장 뜨거워지지 않은 그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랑과 능력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더딘 응답이 있냐고요? 우리도 기도하는 자로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더딘 응답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그 당시에도 사실이요, 이 말씀의 교훈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 더딘 응답에는 무엇인가 메시지가 있는 것이, 교훈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같이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터치를 부탁합니다 라고 나왔을 때에
보십시오. 22절 하반절에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랬는데 23절에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말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터치가 아니라 그 손을 붙잡아 준 것이, 그리고 말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지금 기대했던 것과 또 예측했던 그런 상황들은 다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에요. 말 밖으로 나가서 침을 그 눈에 뱉고 안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을 때에 그가 보이기는 보는데, 사람을 보는데 나무같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가 나무를 보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뿌옇게 보이는 속에서도 나무라는 그 이름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후천적인 소경이죠. 잘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뿌옇게 보입니다. 그래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안수하였더니 밝히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기도의 더딘 응답이 무엇입니까? 단지 이렇게 탁 터치하거나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터치받고 바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바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이 사람을 붙잡고 오래 시간을 함께하고 싶은 것이, 안수를 해주고 또 안수를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기도의 응답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시간을 두는 이유는 좀 더 그 사람과의 친밀감을 갖는 것이, 더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 주님의 그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그 과정이에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안 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한 번만 찾으면 만나주시면 될 것인데,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그 찾고 찾는 기도의 걸음을 주님께서는 보고 싶은 것이, 한번 응답받고 쉽게 떠나가는 그 자리가 아니라, 주님 또 나왔습니다, 주님 이 문제 있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나오고 또 나오고 기도의 자리를 또 나오고 또 나올 때에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내 이름을 잊지 않았구나, 나를 앙망하는 삶을 너가 버리지 않았구나. 기도 응답의 더딘보다 더 큰 축복이 그 과정 가운데 있으니 주님께서 그때마다 만져주시는 것이, 그때마다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 그때마다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런 반복적인 애절한 태도를 주님께서는 보시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항상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그 계속되는 기도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이 더 커지기를 원하고, 항상 주님 앞에 더 나오는 것을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 더 헤아리는 그 마음, 기도의 응답보다 더 소중한 것이 기도를 계속하는 가운데 있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응답을 주님은 준비하고 계시면서 그 과정 속에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누리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반드시 가장 좋은 클라이막스로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기도하는 대로 되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다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선교하는 가운데 아시아 지방으로 계속 또 선교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 번 그 마음에 손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이에요. 아시아 전도의 길이 막힌 것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 일에 성령께서 개입하신 것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이 길을 막으시는가? 왜 이 문을 막으시는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드로아에서 그는 여러 가지 마음의 무거움을 갖고 있을 때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의 문을 막으신 주님께서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그에게 허락하시면서 유럽의 전대문을 여신 것이,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립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더 좋은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제가 부임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이제 해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 건너편 파킹장입니다. 제가 있을 때도 저기가 파킹장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더 좀 넓어졌습니다. 이 파킹장은 또 새롭게 됐습니다. 여러 상황이 있는데 저 건너편의 상황이 이렇게 잘 전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그렇게 합법적으로 파킹장으로 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 왜 이렇게 오랫동안 파킹장의 문을 닫았습니까? 왜 파킹장으로서 우리의 소원이 이렇게 닫혀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때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다른 문이 열렸느니라. 차만 세우지 말아라. 그 자리에 다음 세대의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 다른 민족을 위한 복음의 전진기자가 되기를 원한다. 다른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이 드린 그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의 섬세하신 사랑과 예기치 못할 그 돌보심을 기억하시면서 기도는 결코 실패하는 것이 아니니, 그대로 끝나는 법이 없으니 계속 기도하고 낙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어떨 땐 다친 것 같아도 새롭게 열어주신 그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기도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물에 밝히 보는 것은 기도 응답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만물을 밝히 본다는 것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밝히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무대는, 장소는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사람들의 분분한 의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정답을 얘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베드로입니다. 이 답변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열려 있으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눈이 감겨 있는 것입니다. 아직 눈이 감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 그 사역을 말씀했을 때에 조금 전에 정답을 얘기했던,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정답을 얘기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리는 정도가 아니라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죽는다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가나요? 책망을 책망, 비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책망을, 똑같은 단어가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그것이에요. 책망하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지금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이 뭔지 모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몰랐어요. 칭찬받아 교만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했는지, 그에게는 교만에, 불신에, 조소에, 냉소에 그러한 그 태도가 있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눈이 온전히 열리지가 않은 것이에요. 수제자잖아요. 수제자면 뭐해요? 눈이 열리지 않았는데. 지도자면 뭐해요? 눈이 열리지 않았는데. 눈이 안 열린 거예요. 눈이.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것은커녕 자기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당황하고 떨고 부인하고 그 넘어짐과 실패의 모습을 보인 것이 베드로 아닙니까? 눈이 열리지 않으면 누구를 인도해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신령한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절반만 열리면 안 돼요. 예수님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다 맞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끄덕끄덕하지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진짜 체험된 자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들었던 십자가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 것 같지만, 부활을 믿는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겐 눈이 열리지 않은 것이에요. 십자가가 진짜 체험되지 않은 것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안다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런 것 저런 것 걱정하면서 사는 그 인생, 그러면서 교회에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교인들을 인도한다는 그 사람들, 베드로가 언제 눈이 열렸습니까? 진정한 눈이 언제 열렸습니까? 그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의 눈이 열려서 십자가를 바로 보게 되었고, 부활의 능력을 알게 되었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그 체험을 통하여 그는 위대한 설교자로 일어났고, 다시 한번 온 땅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목표에서 이끄는 신실한 지도자로 세움받게 된 것입니다. 만물을 밝히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누구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했을까요? 천천만만의 말씀, 자기 일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초점이 자기예요. 자기가 무엇을 해서 어떤 열매를 가지고 어떻게 평가받을까? 율법적인 자, 자기의 노력과 그 결과를 기대하는 자,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던 그러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완전히 그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의 모든 서신서 가운데 그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고백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15절 말씀부터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본 거예요. 만물만 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눈을 떴던 이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만물과 비교할 자가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자요, 만물의 존재 이유가 그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며, 교회의 머리됨과 온 땅에 충만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얼마나 그의 가슴은 벅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얼마나 뜨거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물을 진짜 보기를 원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만물만 보고 만물을 부러워하는 것이에요. 단풍만 보고 단풍의 아름다운 것만 보는 것이에요. 이 아름다운 단풍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단풍만 보고 그냥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만물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빼놓고 보는 것은 만물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만물에 차정하신 예수님을 함께 봐야 합니다. 만물의 주이신 예수님을 함께 봐야 합니다. 주 되신 주님을 함께 봐야 합니다. 주님을 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만물을 제대로 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만물을 보고 부러워합니까? 만물의 주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그 주되심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어찌 찬송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순종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그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의 부활의 능력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쩌자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도대체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 눈뜬 사람입니까? 헐리우드 스타보다도 못한 거예요. 세상의 스타는 쫓아다니지요. 세상의 소리는 듣는 것이지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다, 그 사람 말을 갖다 꼬박꼬박 적어서 말할 때 누가 말하기를, 신문에 말하기를, TV에서 말하기를, 세상밖에 모르는 것이에요. 예수님 어디 갔어요? 예수님 어디 갔어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어디 갔어요? 예수님을 빼놓고 왜 세상을 보느냐고요?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의 능력이시고 예수님만이 날 위해서 죽으신 유일하신 분이신 줄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냐고요? 어떻게 세상을 부도할 수 있냐고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세상에 부럽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만물에 뛰어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만물은 내 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공은 내 인생의 방향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수단입니다. 주님을 높이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주여, 주만 왕이십니다. 주만 주십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밝게 보이는 자들이 되기를. 부활을 본다면 여러분 시시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낙심하며 살 수가 없잖아요. 포기하며 살 수가 없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죽음에서 살아신 주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온 땅에 등극한 왕으로 자정에 계신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세상을 부러워하십니까? 왜 이 주님을 다른 것보다 비교하여 시시하게 여깁니까? 다른 것은 칭송하면서 왜 주님은 칭송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주님을 밝히 보면서 만물의 주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송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헌신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만물을 밝히 본다는 것은 심판의 자리를 밝히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제대로 보는 자는 그 만물의 끝까지 보는 것이에요. 만물을 제대로 보는 자는 그 본질을 보는 것이에요. 만물이 심판을 받는다는 본질을 보는 것이에요. 그 역사를 넘어서 보는 것이, 그게 진정으로 만물을 보는 것이에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보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만물의 본질까지 본다는 자들은 내세 영생의 그 문제를 가지고,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그 시야가 열려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34절에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제 목숨을 구원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역설의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고도 이 영혼의 문제에 실패하는 자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상에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명성을 다 받았어요. 세상을 다 주름 잡듯이 살았어요. 다 있습니다. 천하를 얻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생명은 그 심판대 앞에서 버림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 부끄럽다고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윈스턴 처칠, 그는 전쟁의 영웅 정도가 아닙니다. 영궁을 살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한 지도자가, 영향력 있는 자가 몇 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러한 위대한 자입니다. 그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연설은 너무나도 가슴을 치는 연설입니다. 학생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이 세 마디 반복되는 연설이 신금을 울렸습니다. 전쟁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영국 국민을 향해서 요청했습니다. 영국 국민들이여, 여러분들의 액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피가 필요합니다. 조국을 위하여 여러분의 그 액체를 쏟아 부어주십시오.
젊은 캠브리지, 옥스퍼드 모든 젊은이들, 많은 자들이 내가 여기 있다면서 나가서 그렇게 그 피를, 그 땀과 눈물을 조국에서 쏟겠던 명연설가, 멋지게 한시를 풍매쓰나 기록을 보니 그의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내 삶에 이제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영향력과 그 모든 것을 다 누렸으나 자기의 목숨, 자기 그 자신이 심판대 앞에서 살아날 그것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인생인 것입니다. 천하를 다 얻으면 뭐합니까? 그러나 AD 161년에 폴리갑의 이야기, 66살의 노인입니다. 그는 주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이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군인들이 잡으러 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하라, 도망가라는 그 모든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군인들이 잡으러 왔을 때에 좋은 음식을 준비해서 이 군인들 시작할 텐데 먹여라, 후덕하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군인들 이해 못합니다. 이 노인을 왜 잡아가야 하는가? 이렇게 좋은 분 같은데. 그런데 그 신문의 자리 다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단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여보시오 폴리갑, 그를 신문한 대장이 말합니다. 연세도 있으신데 이제 쪽 한마디만 하면 되겠습니다. 한마디, 딱 그 한마디만 하면 이제 돌아가기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주인이라고만 한마디만 해주시오. 우리 당신 살리고 싶습니다. 로마 황제가 주인하고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애그라시피 말했습니다. 폴리갑 말합니다. 나의 주님은 내 생애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찌 나의 주님을 이 나이에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의 주인은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교의 자리는 수많은 자들에게 감동을 준 것이, 그를 화기에 채했던 그런 모든 군인들도 돌이킨 거예요. 맞다. 로마 황제가 무슨 주인이야? 그가 우리를 알길 알아. 이 고생하는 거 알아주냐고. 그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이 평생 고생하는 거 알아주냐고. 싸우는 거 알아주냐고. 목숨 바치는 거 알아주냐고. 호의호시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고. 자기의 죄 가족끼리 죽이고 찬탈하다가 다 쓰러지고 또 다른 자가 들어가는 게 황제인데 그가 어떻게 우리의 주인이냐?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 거룩한 도전을 준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만 보고 살았던 폴리갑을 그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부끄러워하겠습니까?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천하를 다 얻었던 처치는 주님은 난 너 모른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를 보십시오. 내 심판의 자리가 주님 만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주님의 상급을 받을 그 자리가 될지, 주님 앞에 내쳐질 그 자리가 될지, 진짜 우리가 그 자리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쇼핑하면서 뭘 보고, 세상에 뭘 보고, 어떤 지위를 바라보고, 어떤 유행을 바라보고, 그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말이에요. 그날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진짜 만물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자의 희야요, 관점이요, 삶의 방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십시오. 내세를 바라보십시오. 만물의 끝자락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며 준비하십시오.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11월 달이 금방 다가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다가왔습니다. 곧 겨울 12월이 올 것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그 날도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개인의 마지막도 다가올 것이며 역사의 종말도 다가옵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이다.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준비됐느냐? 너 준비됐느냐? 주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천사들 앞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나에게 지사충성한 사람이었다고, 힘들고 어려도 나만 바라보고 승리한 자가 여기 왔노라고 천사야 천군아 바라 하며 자랑할 만한 인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으로 만물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을 확실히 믿으면서 끝까지 참고 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혹시 한 분이 다치면 다른 좋은 길이 열린다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 그 삶인 줄 믿습니다. 만물을 보지만 만물의 통치자 하나님 아들 예수를 바라보며 십자가 부활의 승리의 주님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 진정으로 만물을 바라보는 것을 믿습니다. 만물의 끝, 심판의 자리, 영생의 자리, 그 출발의 심판 자리를 바라보면서 지혜롭게 준비하는 자가 만물을 밝혀보는 치유받은 자의 시각이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 치유가 되기를. 나는 눈을 떴는데 무슨 치유받을 게 있냐고요. 아직까지 이 영적인 세를 못 본다면 오늘 치유가 되기를, 오늘 주의 터치를 받으시기를, 붙잡으시는 그 주님, 안수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누리시며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